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송인도자에게 우리 감사의 박수를 줍시다. 아멘. 자, 이제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시간이 별로 없네요. 오늘 사실 말씀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동규 형제의 성찬과 우리 또 경화자매의 성찬을 들으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아직까지 죄에서 해방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과 또 우리의 육체는 계속 죄의 유혹 속에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낀다는 그 이야기가 너무나 큰 감동이었고, 또 우리 경화자매를 통해서 정말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보다 많은 돈을 모으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최고의 투자가 뭐라고요? 맞아요.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너무 놀랍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두 분에게도 감사의 박수. 그다음에 자, 그래서 우리 시작하기 앞서 1시간 잔 사람도 있고 거의 꼬박사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 옆 사람 눈을 한번 쳐다보면서 힘을 좀 주길 바라겠습니다. 주님의 능력과 힘을 잠시 서로 보면서 격려해 주시고 힘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자, 그럼 오늘 제가 최대한 빨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영적 지혜로 닫힌 세상을 열어가자입니다. 참 이 세상은 닫혀 있다고 느껴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특별히 저희 아들과 딸이 이제 졸업반이 이제 점점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대학교 이제 고학년이다 보니까 취업에 대한 근심을 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뉴스에서도 종종 보지 않습니까? 우리 대학생들도 대학 들어가기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이제는 졸업하면 또 취업 걱정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그 삼중 부담이 우리의 삶에 굉장히 많이 젊은 사람들에게 다가온다는데 취업과 주거와 또 결혼에 대한 아주 부담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세상은 계속 발전하고 있는데 미래를 잃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 엄청난 빠른 속도로 세상은 변해가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에 그 AI가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최고다라고 했는데 한 몇 개월 지나면 또 다른 것이 생기고 또 다른 것이 생기면서 엄청난 빠른 속도로 변화되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빠르게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사람의 마음만은 빠르게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정보는 많아지고 이해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서로가 너무나 많은 연락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콘텐츠는 많이 늘어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공감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SNS를 하면서도 사실은 마음을 열지 못하고 답답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은 그 다름의 부재를 느끼고 있습니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깊이를 나눠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 다름 속에서 서로에게 벽을 느끼며 깊은 관계의 그 소통을 잃어버리는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뭔가 열심히 나아가려는데 나에게 있어서 길이 닫힌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너무 많아요. 또 벽처럼 느껴지는 삶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희망이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한 인물이 있는데 두 인물이 있는데 첫 번째 인물은 뭐냐면 포기 대신 믿음을 선택한 여인입니다. 누굴 것 같아요? 네, 오늘 저는 기생 라합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녀는 벽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은 여인이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포기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라합은 여리고성에서 몸을 팔며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이 살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의 삶에 출구가 보이지 않았고 옴짝 달싹할 수 없는 현실과 상황 속에서 살면서 그녀는 한순간도 자신의 삶을 포기하거나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언젠간 운명이 바뀔 수 있다는 그 소명을 품은 여인이었죠. 사실 그 가나안 족속 안에 있는 여리고성 안에서 몸을 팔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지금보다도 더 수치심을 느끼고 내세울 수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녀는 기회가 온다면 운명의 변화를 꿈꾸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라합이 어느 날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다는 그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때 라합은 그 마음에 영적 비상함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단순히 소문으로만 듣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라합은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 앞에 엎드려야 함을 느끼고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 함께 성경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수아 2장 11절입니다. 그녀는 소문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말을 듣고 간담이 선을 했고 당신들 때문에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 위에서 과연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라합은 그 소문을 듣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강하신 분이시고 대적할 자가 없고 땅과 하늘을 통틀어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게 됩니다.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지식으로뿐만 아니라 들은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영적 지혜로움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2장 25절에 보면 창녀 라합도 정탐꾼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내보내서 행함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까? 이 라합이 히브리서에도 나오고 또 여호수아에도 나오고 야고보서에서도 얼마나 놀라운 믿음을 가진 여인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믿음은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난 믿음이었습니다. 라합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죄악으로 물들어진 자신의 운명을 바꾸고 가족의 생명까지 구원할 수 있는 놀라운 길을 연 여인이 바로 이 여인이었습니다. 저는 참 이 여자를 생각하면서 너무 놀랍다고 생각했어요. 아무런 희망을 갖지 못했지만 단지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나서 마음을 열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자신의 목숨을 무릅쓰고 그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살려서 믿음의 행동으로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데 불구하고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다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 바로 이 라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라합이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왔을 때 내가 베풀었던 이것을 기억해주고 나와 나의 가족을 구원해달라고. 그래서 그 정탐꾼들이 이야기를 하고 정말로 놀랍게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모두가 죽게 되었는데 바로 이 가족은 생명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집니다. 반면에 이 같은 소식을 들었던 이 여리고 사람들은 어떻게 했죠? 이 기생 라합이 들었던 소식과 이 라합의 그 민족들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똑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라합은 그렇게 영적으로 반응을 했지만 바로 거기 있는 사람들은 두려워만 하고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성문을 걸어 잠그고 경계의 태세를 강화했습니다. 그들의 결론은 어떻게 되죠? 맞아요. 그들 모두가 전멸해버리고 말아버립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다가왔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영적 지혜로움이 없는 사람은 단지 두려워하기만 합니다. 그 두려워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늘 부정적입니다. 시간이 없다고 하기에 늘 인색해집니다. 또 이 세상에 대해서 도전하면서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늘 열등감을 느끼며 냉소적인 마음을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 지혜로움을 가진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두려움을 믿음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줄 아는 그 영적 지혜로움은 생사를 인생을 갈랐던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평화를 줄 수 있습니다. 믿음에서 오는 평화는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에서 온다는 것을 우리는 이 여인을 통해서 깨달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또 한 인물을 더 보고 싶은데 저는 베드로를 좀 보고 싶은데 이 베드로가 왜 예수의 제자 가운데서 탁월한 제자가 되었는지 좀 깨달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갈릴리 호숫가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베드로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죠? 맞아요. 밤새도록 애써봤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정말 몸은 지칠 대로 지치고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과 자기 삶에 대해서 한탄하며 자기의 와이프에게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것, 이 모든 걸 생각하면서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그는 어느 누구보다도 그 업으로서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구절을 같이 보도록 싶은데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는 업으로서 아주 경험이 풍부했고 그 고기 잡는 지식에 있어서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이 장면은 자기 지식보다 말씀을 더 믿는 결단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어진 거죠. 바로 이 결단이 베드로가 그 주님의 말씀,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 순종은 그 영적 민감함을 이야기하는 거죠. 바로 영적 그 비상함을 가졌음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베드로는 그 이전에 예수의 말씀을 좀 들었거든요. 그 말씀 속에서 예수의 그 파워, 능력을 좀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이성보다는 믿음에 반응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으로 판단 내리려고 할 때 우린 그분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분을 따라갈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게 되었죠. 그때 그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이성과 지식과 경험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반응했었을 때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엄청난 고기를 잡게 된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 너무 소원하는 것을 정말 내 걸 버리고 그 사람 방법대로 해서 엄청난 것을 내가 얻었어.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그럼 어떻겠습니까? 대박이라고 생각하겠죠. 자, 베드로의 모습을 봅시다. 베드로 아니군요. 자, 그냥 얘기할게요. 5장 8절에 보면 예수님, 주님 나에게서 떠나주십시오. 나는 주인입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어쩌면 사실은 야, 내가 봉잡았다. 이분 말대로 한다면 내 삶을 맡기겠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 고기 잡은 게 운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이 사람이 고기 잡는 전문가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뒤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는 기쁨보다는 예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자신을 보게 되었죠. 자신의 죄와 무능함을 깨닫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인식하게 됩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보게 되어진 거죠. 단지 눈앞에 있는 고기만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이렇게 바꿔놓았어? 내 삶에 이러한 것들을 허락하셨어? 어쩌면 오늘 동규 형제가 이야기 나눈 거랑 비슷한 거죠. 내가 나의 죄성에서 해방되어 줄 수 있는 건 주님의 전적인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나약한 나의 육체를 바라보면서도 주님의 은혜에 있음에 감사한다는 것. 어떤 사람은 그것을 운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철들었다고도 얘기할 수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바로 우리 동규 형제는 뭐라고 얘기했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고 있습니까? 바로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능력을 주님의 능력으로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으로 느끼는 사람은 겸손해질 수 있게 되죠. 우리가 때로는 제자 삶을 살아가면서도 내가 이 세상 예전에 있는 죄 속에서 나왔었을 때 내 스스로 교만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잘난 것 같아. 내가 멋있는 것 같아. 그런 사람은 또다시 무너질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그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느낀 사람은 베드로처럼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가 자기가 주인이고 떠나달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은 그 얘기 많이 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10절에 보면 그런 이야기 나오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그 영적 지혜로움을 가진 그는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어진 거죠. 우리의 개인적인 삶을 생각할 때 예전에 내 영광과 내 성공과 나만을 위했던 살아간 삶이 이제는 예수님을 알게 되었었을 때 우리는 이제 삶이 완전히 바뀌어진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부드럽게, 때로는 간절하게, 때로는 눈물로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그 영적인 지혜로, 그 비상함, 그 똑똑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때 우리의 인생은 바뀔 수 있게 됩니다. 닫힌 세상을 우리는 열어갈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져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반역하던 때와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라고
히브리서 3장 15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동교회의 그 성찬을 어떻게 들었습니까? 오늘 우리 경화자매의 성찬을 어떻게 들었습니까? 오늘 또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라합은, 기생 라합은 여호와의 소문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베드로도 하나님의 명령을 자신을 향한 명령으로 듣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삶의 문을 여시게 됩니다. 라합은 누구의 조상이 되었죠? 예수님의 조상이 되어질 정도로 그 족보가 그에 연결되어집니다. 또한 베드로는 어떻게 되죠? 한낱 어부였어. 가장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그 어부의 삶이 사도가 되어서 교회의 반석으로서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문을 여셨을 때 우리의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벽처럼 닫힌 현실이 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의 벽, 어떤 사람은 취업의 벽, 어떤 사람은 신앙의 벽, 어떤 사람은 교회의 벽, 어떤 사람은 감정의 벽, 어떤 사람은 소통의 벽, 관계의 벽 속에서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벽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 벽이 문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눈여겨보시고 말씀하시다. 사람은 이 일을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무슨 일이나 다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나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고. 나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 닫힌 현실, 벽같이 느껴지는 그 답답함, 거기를 두시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믿음으로 그 벽을 열고 내가 너희에게 인도한 그 길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라합과 베드로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벽을 문으로 만들라고. 세상은 그것이 벽이지만 바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그것이 기회가 될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축복의 관문이 되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실의 벽 앞에서 좌절하지 말고 믿음으로 도전하길 바랍니다. 제 딸과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취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요새 경기가 안 좋아서 취업률이 굉장히 낮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는 제가 취업할 때부터 있었어요. 매년 경제는 어렵다고 얘기해요. 최악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지만 믿음 있는 사람은 그를 뚫고 놀라운 것을 얻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에 압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 정탐꾼을 보냈었을 때 그 여리고 벽 너머에는 하나님의 보석인 라합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견고한 성을 어떻게 무너뜨렸는지, 그들이 능력으로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믿음의 순종을 통해 무너짐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타락한 도시 속에서 그 피어난 아름다운 믿음의 꽃을 피운 바로 그 라합을 구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 메시아의 계보를 이을 수 있게 되어진 거죠. 오늘 우리의 신앙의 환경은 굉장히 냉담합니다. 오히려 이 세상에서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답답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어떤 한 친구랑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 친구들한테 제가 교회에 대한 이야기,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면 답답한 소리 하고 있다고. 너 인생을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냐고 하면서 오히려 그 친한 친구들과 대화를 하고 마음을 나누는 것이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복음은 전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믿음은 조롱받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그 비상함으로 깨어서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수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하나님은 깨어 있는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복음이 막혀 있었을 때 우리는 그 벽을 문으로 바꾸는 믿음을 가져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에 보면 내가 이제 새 일을 하려고 한다. 어떤 일을 한다고요? 새 일을. 누구를 통해? 누구를 통해? 우리의 하경이를 통해서 일을 하시려고 합니다. 이를 누구를 통해서? 우리 누구죠?
우리 갑자기 이름이 막 생각이 안 나. 하여튼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이 일이 이미 드러나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광야에서 길을 내겠고 사막에 강을 내겠다. 뭐냐면 광야에 길을 내겠고 사막에 강을 내겠다고.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 일은 준비된 사람, 깨어있는 사람,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을 통해 이루십니다. 라합은 벽 안에 문을 열었고 베드로는 깊은 곳에서 나아감을 인생의 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문을 열어야 할 차례입니다. 다른 사람의 문을 여는 것을 보고 박수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베드로에게 말씀한 것 더 깊은 곳으로 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닫힌 문으로 나아가서 그 문을 열고 절망을 소망으로 실패를 새로운 시작으로 꿈꾸고 나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보고 스스로 검증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모른다면 여러분은 실격자입니다. 우리 캠퍼스 여러분, 또 우리 대구 형제자매 여러분, 영적 지혜로움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벽, 여러분의 삶의 장애물, 여러분의 삶에 닫힌 그 성문 앞에서 주저앉지 말고 믿음으로 문을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새로운 문을 열고 새로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